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을 버려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먹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떡과 물고기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떡과 물고기를 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냐면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는지. 사랑했다면 부인하고 배신하면 안 되는데 부인하고 배신 다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베드로, 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사랑함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양떼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선악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 예수님의 양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베드로한테 맡겼어요. 왜 맡겼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자요 배신자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배신하면 절대 중요한 일 안 맡기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늘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셨으니 베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목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은혜와 영광이 있는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목자입니다. 목자. 가정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한테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목자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반 아이들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자로서 믿지 않은 비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비신자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가정교회 우리 목자, 목녀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목자 식구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사명,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목자의 삶은 첫 번째로 희생이 따릅니다. 목자의 삶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바로 이 띠를 띠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옷이 이렇게 긴 옷이었어요. 긴 옷. 그래서 집을 나갈 때 옷에 이 허리띠 같은 걸 위에 띠고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면은 젊었을 때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은 베드로가 초창기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미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이 바로 젊었을 때의 신앙인데, 그 뒤에 보시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운다. 이거는 팔을 벌린다는 뜻은 팔이 벌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말해요. 그리고 남이 띠띠운다는 이 말은 종이고 노예입니다. 보통 주인이 이리 와봐 해가 띠띠워가지고 너 가서 일해, 이렇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 당시에 노예, 이 당시에 그 종들을 그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띠를 띄우고 너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런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늙어서는 이 말은 성숙한 신앙임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말해요. 종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자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목자의 삶은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님 원하시는 삶,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교회에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새로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기 때 음악 소리가 좀 너무 적다고 음악 소리 좀 키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키웠더니 며칠 지나서 또 와서, 목사님 음악 소리 너무 큽니다, 좀 줄여주세요. 또 왜 주호 순서의 광고가 앞에 있냐고, 다른 교회는 다 뒤에 하는데 왜 앞에 하냐고, 뒤에 하라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뒤에 하는데, 우리는 이제 광고 앞에 하는 이유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저래라, 이게 왜 이러나, 나한테 맞춰라, 계속 요구를 하다가 결국 이분이 가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 교회에 VIP가 목자 목녀가 된 부부가 있어요. VIP고. 그런데 이 부부가 장년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교회 신앙생활 그 신앙 용수도 제일 어려요. 그런데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 목장에 신혼부부 왔어요. 신혼부부 와가지고 있는데, 신혼부부니까 처음에 막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대판 싸운 거예요. 여자분이 서울분이고 남자가 이제 연한데 말이 직선을 저게 돼요. 말을 막 함부로 했나 봐. 이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여자 아내분을 내쫓았어요. 그 도어락 키를 바꾸고 3일 동안 집에 안 들여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목장 모임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뭐 쭉 나누는 거예요. 쭉 나누는데, 이분도 원래 VIP였잖아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똑바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도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자 부부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문을 빵 때렸는데 문이 구멍이 났다고. 그 집에는 그 아내가 나갔죠. 저는 제가 열받아서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 제가 다 풀이 다 하고 돌아오니 내 마음 편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목자 부부가 이제 한 명씩 케어한 거예요. 목자는 남편, 목녀는 아내를 케어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행복한 삶 시작하자. 행복한 삶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이런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행복한 상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좀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VIP고 이분의 삶이 지금 택배를 합니다. 택배. 부부가 택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무도에 얼마나 힘듭니까? 택배 엄청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 택배를 하면서 시간을 빼내가지고 목자는 남편, 목녀는 아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숙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 연수가 많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 연수가 적다 하더라도 남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고되어도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의 삶의 희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목자의 삶은 희생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박아달라. 거꾸로 박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피가 밑으로 쏠리는데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 죽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야, 요즘에 연예인 누가 제일 이쁜 것 같니? 제가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니? 누구 닮기 원하니? 이러니까 하면 이제 장원영. 여러분 장원영 압니까? 몰라요. 나이 드신 분은 모르죠. 아이브 그 아주 이쁜 애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는 지금 이제 장원영이고 남자는 차은우 이제 군대 갔는데 그 얼굴 한번 볼기라고 동기들이 쌩 난린갑더라고 막. 뭐 어쨌든 이제 나이 든 분 계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장동건, 원민 아시죠? 김태희 아시죠? 교회에 왔는데 오늘 집사님이 내 옆모습을 보더니 집사님 옆모습이 김태희랑 닮았다. 그 오똑한 코하고 그 입술이 김태희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좋기만 하겠어요?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울로 이제 계속 보는 옆모습 계속 보는 거지. 그 말이 이제 계속 계속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찍어요? 옆모습. 증명사진 어떻게? 옆모습. 왜? 김태희 이쁜 사람에는 그 닮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지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광고에도 넣어놨지만 이제 교회 이전에 여러분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 억지로 막 힘들게 도망가면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네, 미리 제가 이제 고백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목사님 지가 섬기자 해놓고는 토요일 안 나오네 이럴까봐 제가 죄송한데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경기도에 특강을 부탁받아가지고 오전엔 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앞장서서 제가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전을 섬길 때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드러내는 삶이고 예수님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전하면 우리 건물이 이제 1층, 2층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섬길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건물도 넓어지고 뭐 섬길 때도 많아집니다. 이제 화장실도 이제 막 2개고 뭐 하여튼 뭐 공간 많아지니까 기쁨으로 섬겨서 주님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목자의 삶의 희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목자의 삶을 희생하는 삶인데 그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목자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 부름을 받고 거의 30년을 이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말년에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펴서 382페이지입니다. 신약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각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목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한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썼은 시기를 보통 학자들이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베드로의 순교가 언제냐면 6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많으면 2년 전, 아니면 거의 1년 전, 몇 개월 전에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부름을 받고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목자의 삶은 제가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 희생하고 섬긴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0년의 삶이 정말 헛되고 무가치하다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금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뭐냐면 이제 목자로서 30년을 산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라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치되, 치다는 말이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며 잔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쳐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쳐줘.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 부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 적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 부르심의 내용에 없는 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목자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목자들의 장, 목자들의 대장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지금 3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헛수고고 무가치한 삶이라면 결코 이 4절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수고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았는데 그게 버겁고 힘들었지만은 이게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급과 영광으로 주실 거고 너희들한테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살아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은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그 상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가정교회 목자로서는 1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되돌아봤을 때 목회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보람되고 기뻤던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12년 목자의 삶, 가정교회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기쁨과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목장 모임하면서, 저는 이제 저도 목자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이런 많은 은혜를 느껴요. 참 이번 주 목장 모임 나눔 시간에 참 그런 은혜들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원래 목장 모임은 비밀로 하는 거니까, 비밀로 해서 나누면 안 되는데, 제가 참 나누면 좋겠다, 은혜로운 것들이고 또 설교에 필요한 것들이라서 제가 이제 목장 단톡방에 내가 목장 나눔한 거 좀 올려도 되겠냐 하니까 다들 뭐 좋다고 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 때 이제 와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은 내가 사람 복이 없어서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장례식장 어제 갔다 왔는데 반찬을 4개나 만들어 오고,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보고 싶다고 목장식도 보고 싶다고 와서 너무 은혜로운 또 간증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라면 하나도 끓이는 게 엄청나게 귀찮았는데 가정 오픈하고 음식을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누려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고, 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목장 모임 갈 그 생각하니까 너무 설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창원사님 이제 목장 음식 준비할 때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데, 그 음식 만드는데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내가 참 목자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12년간의 이 목자의 삶을 보면 매주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90% 이상 힘든 목장 모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찬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반찬하고 밥만 퍼먹었던 기억들이 있고, 목장 모임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랑 집사람 둘이서 그냥 하고, 그것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목장 시골들 아무도 안 오는데 딱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3시간 동안 자기 레파토리를 쭉 얘기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그 캐캐묵묵 얘기하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들으면은 그거 집중해서 들어주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그거 거의 제가 생각에는 1년 동안 매주 3시간씩 이제 그분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 나면은 저희 집사람은 제가 이제 파김치가 되고 좀 쉬고 하자, 쉬고. 그거 한 1년 뭐 그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버겁고 내려놓고 싶고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때는 목장이 잘 되는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있는 그게 상급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고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충성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목자, 목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목회자로서 상급은 잘 모르겠는데 목자로서 상급은 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안의 교회 모든 분들이 목자, 목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막 찔림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네가 맡고 있냐? 왜 네가 맡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목자 목녀로 세워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상급을 주길 원하는데 왜 네가 맡고 있냐는 거예요. 왜 너 안 부르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삶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적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버거운지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자 좀 살아라고, 목녀로 좀 살아라고, 영혼들 돌보면서 좀 살면 좋겠다. 이게 차마 입에 말이 안 떨어져 가지고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에게 상급을 주길 원하고 그를 축복하길 원하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는 목자 목녀로 내가 부르길 원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네가 맡고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우리 다온이 하원이 보고 이제 어린이 목자 해라. 우리 하은이 다온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네 어린이 목자니까 막 좋다고. 뭐 어린이 목자 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면 다 바로 앉아 있고, 갑자기 하원이 기도 제목이 어린이 목자 되고 싶어요. 막 이제 뭣도 잘 모르시면은 뭔가 이게 그죠?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 목녀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목자하다 왔습니다. 목녀하다 왔습니다. 그래도 영혼들 섬기고 씨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한테 목자